오늘 말씀 제목은요, 의인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란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1970년대를 보여주는 소설로 이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 제목이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난쟁이가 조그만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그 소망이 짓밟히는 내용이 그 소설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그렇게 작은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작은 삶의 그 변화를 일으키며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참 소망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의 소망은 결단코 짓밟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에 대한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의인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자입니다. 1절 2절 보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1절에요, 지혜로운 아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들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훈계가 뭡니까? 먼저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잘 듣는 거. 또 한 가지는 공동체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참 겸손하기 때문에 듣기 힘든 훈계를 달게 받거든요. 자기 주제를 아는 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만한 자는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1절에 보니까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의 모습을 도무지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훈계를 듣냐 안 듣냐가 어떻게 차이가 나냐? 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입의 열매로 인하여, 입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대요. 그래서 여기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라고 하는데요. 이 복록이란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토브란 단어가 쓰였어요. 토브. 이 토브란 단어가 언제 쓰이냐?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실 때 있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토부거든요. 그러니까 이 2절에 의인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어떤 입의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일까요? 창세기 2장 23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을 때 있잖아요. 그때 아담이 처음 불렀던 고백이에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얼마나 친밀함의 고백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입니까?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아담은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 그렇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던 아담이요, 이 하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입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면 좋은 입의 열매는 뭐냐면 남 탓하지 않는 겁니다. 책임 전가하지 않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입의 열매는요,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 탓입니다. 내 삶의 결론입니다. 내가 참 들어야 될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라고 하면서 책임 전가하지 않는 거예요. 즉 자기의 죄를 보는 자만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입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3절에 보면요, 자기 죄를 보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나오거든요. 3절에 보면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예, 자기 죄를 보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입술을 지킨다라는 것은 자신의 지혜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예, 자기 주제를 알기에, 자기 죄를 보기에 이렇게 입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입술을 크게 벌린대요. 이 크게 벌린다라는 말이요, 원어로 보니까요, 가려야 할 은밀한 부위를 드러낸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즉 충동적이고 무분별한 말을 함으로써 마음의 후미진 구석까지 내보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정말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무분별한 말, 충동적인 행동, 그게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가 물론 입술의 차이도 내기도 하지만 4절에 보면요,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예, 게으른 자나 부지런한 자나 악인이나 의인이나 모두 다 소망이라는 게 있어요. 네,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게으른 자는 마음에 소망이 있어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부지런한 자는, 의인은 마음의 풍족함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정말 자기 모습을 보기에 자기 안에 있는 욕심들, 야망들, 탐욕들, 죄들, 이런 것들을 가지치기 하기 때문에 결국은, 네, 주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기 때문에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게으른 자는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렇게 야망, 자기의 어떤 그 소망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묵상 간증에 보면요, 겉은 선한데 속은 악한 자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수록 제가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만한 사람이라서 상대방의 꾸지람을 듣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해요. 정말 이 아버지의 훈계 받지 못하는 자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동안 저는 소그룹 리더가 야뇨증을 앓는 저의 아들에 대해 상담받아 보기를 권면하면요, 겉으로는 듣는 척해도 속으로는 분을 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또한 소그룹 모임에서 리더가 다른 지체에게 권면을 하잖아요. 이분은 부리더였는데 리더가 다른 지체에게 권면의 말을 하면 내가 먼저 저 말을 했어야 하는데 하며 억울함과 질투심을 느끼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자 제가 알아서 부지런히 움직인 것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함이었고 상대의 명령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저의 한계를 보고 나서야 내가 스스로 부한체도 없는 자이며 권면을 듣는 지혜가 없는 자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네,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훈계와 같은 말씀을, 또 공동체의 권면을 잘 들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나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깁니까? 아니면 내 죄와 지혜 없음을 보고 아비의 훈계를 듣습니까? 말씀의 훈계 또는 공동체의 권면을 받아들였을 때 누리게 된 마음의 풍족함이 있습니까? 예, 두 번째로요, 의인은요, 포장하지 않는 자입니다. 6절 7절에 보면요,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6절에요. 의인은요 행실이 정직한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공의를 행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공의를 행한다라는 거, 영혼이 평안하고 양심이 담대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겠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7절에 보니까요. 7절은요. 포장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를 포장하는 거.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반면에 가난한 채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는 거. 이게 포장하는 삶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행실이 정직한 자로 살아가면요. 자신을 포장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뭐뭐 하는 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포장지를 뜯고 살아가는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악인은 행실이 정직하지 않은 자가 되겠죠. 6절을 반대로 보자면 이런 사람은 텅 빈 영혼, 빈약한 인격을 감추고자 끊임없이 자신을 포장하면서 살아가는 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자신의 인생에 이 포장지가 뜯겨져도 자신의 실체가 조금만 드러나잖아요. 알레르기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의 이 포장지 조금만 뜯겨지는 것도 못 참아내는 자가 바로 악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9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의인은요 빛이 환하게 빛난대요. 근데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빛과 등불의 차이는 뭐냐면 빛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더라고요. 마치 빛이 있으라 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듯이요. 등불은요 인간이 만든 작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마저도 꺼져버린다라는 것이죠. 왜 악인들의 등불이 꺼질까요? 그 이유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는 것을 괴로워하기에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불이 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춰보는 이 작업, 이 조그만한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자신을 끊임없이 포장해 가는 거예요. 자신을 말씀 앞에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회피하다 보니 이 등불이 꺼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의인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요 빛을 창조하듯이 새롭게 창조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빛이라는 단어와 등불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봤는데 마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에 써 있더라고요. 시편 119편 105절에 여기 나와 있는 등불과 빛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이라는 게 그 잠언 13장 9절에 나온 등불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주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는 그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이 최소한의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이 등불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겠죠. 아까 제가 등불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작은 빛이라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작은 빛이 뭡니까? 매일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 등불이 커져서 어떻게 되냐? 내 길에 빛이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큐티하는 거죠.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최소한의 것을 하는 것이요. 그러나 잠언 13장 9절에 나와 있는 악인은 이 최소한의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 악인의 등불은 꺼지거든요.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추는 최소한의 것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는요 소나기가 아닙니다. 촉촉히 적시는 이슬비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나를 비춰갈 때에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삶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에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제 청년부에서 어느 청년이 자신이 들은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설교를 들었냐? 룻기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가 있었잖아요. 한 명이 룻이고 한 명이 오르바였잖아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오르바는 그냥 뭐 자신의 그런 뭐 다른 남자랑 그냥 결혼을 해버리고 자신이 원래 살던 방식대로 돌아갔어요.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어머니를 쫓아가지고 이스라엘에 가잖아요. 그 둘의 작은 차이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큰 차이일 수도 있겠죠. 시어머니를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 작은 선택의 차이가 있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룻은요, 그 후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와요. 오르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느 기록에 의하면요, 오르바는요 누구의 조상이 되냐? 골리앗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골리앗이 그 후손에서 나왔다라는 결과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작은 선택이잖아요.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룻은 다윗의 다윗을 후손으로 낳고 또한 그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오르바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대적하는 골리앗에 그렇게 또 이렇게 선조가 되는 것을 보는 거,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앞에 서는 거,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선택이 결국 나중에는요, 우리가 이 선택을 계속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는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이 작은 선택을 외면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내 마음은 끊임없이 지옥일 겁니다. 지옥을 살다가 지옥을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이 지적받을 때에 정말 우리의 삶을 조그만한 부분부터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포장지 뜯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포장지를 뜯는 사건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요, 나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시는 사건이 올 때에 그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를 환하게 빛나게 하고자 내가 주님 안에서 쌓아야 할 정직한 행실, 성숙한 인격, 단단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루어져 가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는 그 최소한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그 등불이란 단어는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그 최소한의 이 순종이 무엇이 있는지, 최소한의 정말 이렇게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비의 훈계를 듣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비의 훈계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비의 훈계는 공동체의 권면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입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의 열매뿐 아니라 삶의 열매도 맺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원함이, 주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고 하였습니다. 악인의 등불은, 이 등불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빛입니다. 그러나 시편 119편 105절에는 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하였는데, 정말 말씀에 나를 비추는, 말씀에 나를 내어 던지는 그 최소한의 순종을 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선택 속에서 조그만한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 삶을 조금씩 고쳐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누리며 죽어서는 영원한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이루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